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오늘도 또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가족은 한 달 전쯤인가요? 빅베어 레이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샌버나디노 산맥의 중심부라 할 수 있고 해발 2060m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지역을 돌아보는 동안 멋지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종종 쓰러져 있는 나무를 보았는데요. 겉은 멀쩡하고 또 나무도 무성하지만 뿌리가 뽑혀 있는 나무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죽은 나무였던 것이지요. 저는 이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인간의 상태를 보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잘 살고 또 잘 나가고 화려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은 마치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을 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3장 1절에서 이러한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규명했죠.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 죽은 자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간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생각하며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서 내 마음을 밝히시고 그 신령한 복이 어떠한지를 더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누리는 놀라운 특권을 언급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그의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을 꼼꼼히 진단하듯이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치명적인 영적 상태를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다루고 있습니다. 왜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길 원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살았다라는 말이 있지만 원래 헬라어 원어에는요 이 단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뉘앙스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 번역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죽었다라는 이 네쿠루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시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그 어떤 것에도 반응할 수 없듯이 이처럼 인간은 중증 환자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이란 단어는 경계선을 넘어섰다 이런 말이고요. 죄라는 말은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는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에서 벗어난 인생,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인간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교통하며 또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힘입어 살도록 지음받았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영적 그리고 육적 죽음으로 우리를 내몰았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불순종한 인간의 삶에 선고된 것이에요. 육신적인 죽음뿐 아니라 바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같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간의 실상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59장 2절에서 말하기를 오직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 놓았다고 말했어요.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랐다고요? 죄악이.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났다. 그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잘 나가고 또 잘 사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이 부러워할 때가 있죠. 나는 언제나 저렇게 될까?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남자의 로망은요, 좋은 차, 명예라고 해요. 여자의 로망은 명품백, 먹어도 살 안 찌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잘 되어 명예를 얻고 혹은 명품으로 우리의 온몸을 치장할지라도 부러워하지 않는, 아니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마치 줄기가 잘라진 장미꽃과 같은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런 인생은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가장 불행하고 그리고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인생일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철학자의 문학가였던 볼테르는요,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간곡히 부르짖었다고 해요. 나의 생명을 6개월만 더 연장해 줄 수 있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노라 말하면서 나는 지금 멸망으로 들어간다. 나는 지금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의 불안과 공포에 떠는 모습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그를 지켜보던 의사조차도요,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의 비참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사도는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의 삶을 이제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어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길을 갖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의 태도 혹은 양태라는 점을 볼 때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인생은 세상적 가치관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 성공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양심도 팔아가며 살아가는 성공주의, 자신의 이익을 위하며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실용주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세상적 가치관에 사로잡힌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둘째로 사단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또 보십시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이 잡은 자라는 헬라어 아르콘타라는 단어는요,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단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나하고 상관없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사단 마귀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속에는 진리가 없고 거짓의 압이며 살인자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단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유일한 한 가지, 바로 성도들을 그 믿음에서 이탈시키는 것이죠. 진리에서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단 마귀의 유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단은 믿지 않는 자는 건드리지 않아요. 왜?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알아서 잘 자기를 따라주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잘 순종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을 건드릴까요? 어떤 사람에 관심이 많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입니다. 저는 종종 사역을 잘 하시던 목사님들이 그냥 한순간에 비참한다라고 떨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언젠가 제가 그 순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넘어진다는 것은 한순간에 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늘 목회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조심하고 더 기도하고 더 경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저에게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혹은 분열을 조장하여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가 쌓았던 이 신앙을, 순수한 신앙을 한순간에 넘어뜨리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요,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사단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고 쉽게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더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 바로 죄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죄를 짓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이 욕망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암흑기였던 사사기 시대를 대표하는 특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이지요.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육신의 욕심,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태도인 거죠.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뜻에만 맞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삶을 세 가지로 말하면서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그리고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자인지, 그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를 1절에서 3절까지 묘사하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는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가 누리는 그 특권과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이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면요, 이제 이 분위기가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4절 말씀 보면, 사실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원래 이 원어에는요, 접속사 but, 즉 그러나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를 넣어서 읽으면 그 의미가 더 풍성하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여러분, 그러나 이 뉘앙스, 이 접속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적으로 다가옵니까? 여기서 만약 그리고 또는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이어졌다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어떤 소망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의 삶 속에 다가오시고 찾아오셨던 그러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그 인생 속에 다가오셨던 주님,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하나 없는 기존미달치 인생, 진노의 자녀여 심판받아 마땅한 그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그러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태도는 훗날 그의 인생 속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인생의 황혼기였던 시기에 기록했던 디모데 전서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 전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인생, 아주 참혹한 어둠 속에 살았던 그 인생 속에 바로 그러나의 진리의 빛이 비추었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인생 속에 꿰뚫고 들어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시 제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조상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이 불신장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의 예자도 모르며 그 어둠 속에 갇혀 살아가던 저에게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 복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저의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러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둠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에게 비추어 오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잠시 여러분들의 과거를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방황하던 그 시절, 허무함과 공허함에 사로잡혔던 그때, 인생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던 그때에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러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신다면 다시금 복음의 감격과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도는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 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늘 보좌 앉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에 이 고백이 그대로 있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바로 이 고백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고백이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허물로 죽은 누구라고 말해요? 우리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리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우리도 함께 앉으셨다는 고백이에요.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으셨으니, 여러분 이 세 동사는 모두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부분이 바로 앉히시니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늘 보좌에 앉는다는 이 말은요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이미 일어난 것처럼 과거형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미 어디에 앉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다는 말이죠?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정말 고백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 몸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은요, 이미 하늘 보좌,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그 하늘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참으로 대단한 특권을 성도에게 주신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특권을요. 그런가 하면 성도는 세상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죽어서 나가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림으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의 기쁨을 나는 자, 천국의 은혜를 맛보아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알리고 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7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삶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 그 풍성하고 지극히 크신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으세요?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했던 우리 존 뉴턴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은 7살 때 결핵을 앓던 그 어머니를 잃고 방황하다가 아버지를 따라 선원에 배를 타는 일에 들어서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노예를 팔아넘기는 노예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1748년 5월에 그의 나이 22세 때가 되었을 때 인생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싣고 런던으로 돌아오는 도중 아주 큰 폭풍을 만나게 되죠. 배가 자초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뉴턴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도중에 자신이 노예 무역을 하는 동안 얼마나 더럽고 추악했는지 낱낱이 떠오르게 됩니다. 회개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죠. 그 눈물은 폭풍 후 휘몰아치는 것보다도 더 격렬하게 쏟아져 내렸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폭풍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자신의 그 기고만장한 인생을 꺾으시고
그 어두운 물 속에서 건져 올리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뉴턴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는 노예 상인의 일을 버리고 그 남은 평생 4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추악한 자신의 인생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작곡한 곡이 바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이었어요. 훗날 죽음을 앞둔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기억은 점점 흐려져만 갑니다. 그러나 내가 잊지 못하는, 여전히 기억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매우 추악한 인간이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뉴턴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그야말로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과 같은 어두운 인생 속에서 4절과 7절로 빛으로 빛과 같은 인생으로 반전시켜 주신 바로 그런 하나의 은혜를 경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린 자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은 자 아니던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것이고, 성도라는 이 삶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잠잠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존 뉴턴에게 베풀어 주신 그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도 자기의 삶을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갔다면 우리 또한 그러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더 힘써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더 그네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